아멘.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강의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계속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서 11장까지 하고 그 중간에 빌립보서를 한번 전체를 또 강의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 예인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기까지 지나온 교회들이 몇 교회가 되는지요? 거쳐온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각자 다 다르겠지만 우리 예인교회가 처음인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모교회 첫 출발이었던 고향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잠깐 머물렀던 교회까지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예인교회까지 10교회였더라고요. 10교회. 고향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교회가 군대교회예요. 군에 갔을 때 섬겼던 교회, 여기 양주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부터는 이렇게 교육전사로 있었던, 그렇게 세 번째 간 교회는 3개월 만에 제가 사임 한 게 아니라 당하고 제가 인사도 못하고 나온 교회. 그리고 네 번째 교회 한 6년 8개월 정도 있었고, 다섯 번째 제가 잠깐 개척교회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다녔던 한 5개월 정도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강도사로 섬겼던 교회,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5년 섬겼던 교회, 서울에서 5년 섬기고 또 한 1년 정도 다른 개척교회를 또 제가 섬겼고, 그 다음에 왕성교회 섬겼고, 우리 예인교회, 이렇게 10교회입니다. 10교회 중에 생각하면 참 흐뭇하고 따뜻하고 그립고 또 너무너무 참 마음이 좋은 교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는 마음 아픈 교회도 있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교회도 있고 뭐 평범한 교회도 있는데, 3교회는 정말 그리워요. 어느 교회냐? 군대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양주군 해천읍 해암리에 있는 그 부대교회인데 첨보제일교회라고. 그래서 사실은 몇 번 갔다 왔어요. 제가 포천 가는 길이 있으면 투바이코에 넘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동두천에 또 일이 있어서 가다가 들리기도 하고, 운동하러 양주에 운동하러 갔다 들리기도 하고, 참 너무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완전 아파트 촌이 되었더구만, 그 주변이 덕정 그쪽인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그 자리에 부대 교회가 있어요. 부대 교회가 바깥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물론 교회도 새로 지었고 마당도 달라졌는데, 한 번은 제가 교회 사무실에 문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군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군인이 오니까 제가 민간인이니까 깜짝 놀라서 경계를 하더라고. 제가 이 교회에 섬겼던 군종 출신 목사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한참 선배예요. 그러면서 제가 88년도에서 90년도 3년 동안 이 교회 군종으로 섬겼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30년이나 지냈는데, 그죠? 그때 제가 있을 때 사진 찍었는 거 파일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아서 이 형제, 여기 이 사진에 이 사람이 나라고 하니까 그분 또 너무 귀하다고 깜짝 놀라면서 기념 사진 또 찍고 냈습니다. 여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 3년 동안 그 군인교회에 있으면서 제 눈물과 또 정말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많이 체험한 교회라서 지금도 그쪽으로 가면 한 번 마당에 떡 들러서 혼자 기도하고 나오곤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흐뭇한 교회는 그 5개월 동안 다녔던 개척교회입니다. 5개월 동안 다녔어요. 그 전에 다녔던 교회 6년 8개월 다니고 인사도 못하고 두 번째 제가 사임 당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 하람이가 이제 막 태어나고 돌도 되기 전에 그 어린 갓난 아기를 안고 갈 데 없어.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어떤 선배 고신척 목사님 교회 그 한 5개월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너무 푸근하고 사역자인 줄 알고 참 많이 챙겨줬습니다. 정말 그때는 힘든 때인데, 주중에는 대구 앞산 공원 입구에 있는 그 남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주일 되면 그 교회에서 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예배자로 예배만 집중하고 은혜 받았던 시간이에요. 그 대구 언약교회라고. 참 그 교회에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강도사로 제가 그 교회 떠날 때 온 성도들이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정말 아주 따뜻하게 송병씨 해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왕성교회 6년 동안 있었던 교회입니다. 참 그 교회에서 제 인생에 뭐랄까 봄날이었다고 할까요?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도 체험했고, 성도들도 많이 제가 섬겼던 성도들도 많이 부흥이 되었고, 지금 또 가끔씩 연락 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또 좋은 일 있으면 저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제가 우리 교회도 은퇴하고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줄 때도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예인교회가 제게 가장 따뜻한 교회로 자리 남기를 참 소망합니다. 우리 홍근사님, 여기 계신 우리 심집사님, 박집사님, 문근사님, 또 우리 기범이도 은진이도 다 우리 예인교회 생각하면 나에게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성도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느냐 하면, 바울이 한두 교회를 섬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참 많은 교회도 개척했고 교회를 섬겼는데, 바울이 자신이 섬기면서 개척하고 섬겼던 거쳐온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셋 교회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웃음이 가득해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함이 넘치는 상태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joy,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는 명사가 6번 나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노니 기뻐하라 라고 동사가 12번 나옵니다. 6번 명사, 12번 동사, 총 합쳐서 얼마? 응? 아이고, 이게 암산이 안 되나? 18번. 18번이나 여러분 1장에서 4장 사이에 기쁨, 기뻐하라, 이게 1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서의 검색어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서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그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가득할 때 빌립보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그 우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근면했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얼굴 속에서 얼굴 표정이 웃음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얼굴 속에도 웃음이 가득하다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여러 편지를 쓸 때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정반대예요.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예요.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예요. 교회 안에 막 문제가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고린도전서는 각 장마다 문제 한두 개씩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들의 그 조목조목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서로 분파하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고 정말 성결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에 약자의 가난한 자, 또 배고픈 이들을 배려하고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는 조목조목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방을 던져주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A에서 다시 후속으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복음 플러스 알파 할례라는 그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 예수로 안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바꾸어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자신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전화하잖아요. 저도 오늘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한 이유는 뭐냐? 그냥 목적이 없어. 그냥 했어요.
어떻게 지내노? 뭐하노? 교회 괜찮나?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안부 전화해요. 어제 밥 먹자. 그러면 밥 먹는 거예요. 그런 사이예요. 다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가끔씩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 왜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냥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나고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친한 사이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친하지 않으면 그냥 했다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참 실없는 사람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친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 문근사님한테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래요. 그 부부 사이가 그냥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그냥 전화하면 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부가 많지를 않지. 저도 마찬가지고.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친한 사이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빌립보서는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또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편지를, 또 작은 분열들이 있어서 그것을 잡아주는 목적에서 편지도 쓴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편지는 그냥 너무 좋아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편한 교회를 선택했는 것이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연도가 주후 61년 2년경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때는 언제냐면 주후 50년쯤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몇 년이 지났어요? 12년, 11년, 12년이 지났죠. 10년이 넘어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막 5, 6년 있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짧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1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 제가 떠나온 지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또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생각하면 참 좋아요. 생각나는 성도도 있고, 이렇게 좋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한번 관계를 맺은 이후에, 자, 1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뭘 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지금 떠나 있는 이 시점까지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다니 얼마나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올 연말이 지나면 아마 교회 안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사임을 당할 겁니다.
교회에 가장 쉽게 이 재정을 세입할 수 있는 게 직원 죽이려는 거거든. 그러니 부교육자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교육자들 사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끊어집니다. 파송교회가 파송교회 더 이상 후원하지 못하겠다고 파송교회가 끊어지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파송교회를 좀 찾아달라고. 파송교회가 끊어지면 사역에 치명타를 있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제가 만난 어떤 후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핀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10년이 넘는 동안 계속 파송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매년 성도들이, 청년들이 가서 단기 선교 가서 그 선교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GMS 선교사 파송을 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해서 GMS에서 그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이 매라고 넥타이 2개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 얻었어요. 그게 주일날 제가 맸던 거예요.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죠. 끝까지 후원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을 위하여 끝까지.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도 여기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갖다 준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귀하죠. 한번 선교사를 후원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도 잘해야 됩니다. 후원하는 교회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교회도 뭐 많이는 후원하지 못하지만 농어촌 교회나 선교사들 한번 후원하면 끝까지 후원하는 편인데, 한번 어떤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지 아니하고 또 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나 나중에 알았어요. 꼬박꼬박 우리는 선교비 보냈는데, 아니 한국에 들어왔고 선교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야기해서 이제 다른 교회, 다른 데 선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비 탁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선교하라고 헌금한 거지, 직장 구했는데 이 땅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여러분 거기 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선교사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이입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서의 개괄적인 좀 이런 관계와 서론을 알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과 더불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1절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서신을 쓸 때 인사를 하는데, 다른 서신서에 있는 인사하고 빌립보 1장 1절 인사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차이점을 알면
여러분이 설교해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모르네. 자, 저를 보세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사도성을,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라는 단어가 1장 1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자로 불러 세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제자로 세운 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또 빌립 사도, 야고보 사도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를 불렀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예요. 그것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로 이 땅에 보내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복음 플러스 할례를 강조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또 가만히 돌아왔던 그 다른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너는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얼마나 사도성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자, 다 같이 1장 1절 찾았습니까?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가 되었다. 얼마나 사도성을 강조합니까? 그러나 빌립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만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죠. 그 다음에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고쳐주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믿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할 때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불렀던 사도로 이미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1장 2절에 그들에게 두 가지 복을 기원합니다. 그 두 가지 복이 뭐냐 하면, 자,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감옥은 평강이 없죠, 사실. 감옥에 뭔 은혜가 있습니까? 감옥에는 답답하고 막 증오가 있고 감옥에서 칼을 갈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배우잖아요, 자기들끼리. 감옥은요, 어두운 곳이에요. 감옥은 참 침체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낙심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라의 편지를 썼는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부어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 된 마음으로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이게 평강이잖아요. 평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그의 현실이 아니에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주 안에 있는 그게 바울의 현실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 더 큰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게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의 인생을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보다 주 안에 있는 서신이라고 해서 주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응? 빈들이나 또 궁궐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438장 3절.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죠. 주 안에 있는 것이 그게 평강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거죠. 이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이 상태예요. 감옥이 있는 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짜 그가 눈앞에 닥쳐 있는 그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는 이걸 진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주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주중서신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감옥,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 컨빅교회 임현수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9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잖아요. 막 벼룩부터 시작해서 막 벌레도 먹는 것도 여러분 막 형편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8시간 또 땅 파고 또 감옥 안에 있으면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는 천국이었다 고백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두려움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그 속에서 좋았다. 그래서 뭘 했느냐면 머릿속으로 강의안,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머리로 강의안을 자꾸 이렇게 머리로 그리고 강의안을 만들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700개 넘는 강의안을 외웠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했다. 그거 할 수 없는 일인데 감옥 안에서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60이 넘은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 안에 있으니까 이곳이 천국이었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우리 지금 참 힘든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뭐가 현실이에요? 주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풍파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지난 세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순간은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주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동일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미래에 주시고 지금 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그렇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빡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지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여러분 우리를 물이 불이 강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있으니 염려 근심 다 묻어버리세요. 표정이 달라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표정이 평안해야 돼요. 말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주 안에 있으니까. 코로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아. 에이 주님 도와줘. 주님이 동행하셔. 주님이 인도하셔.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